3월 29일 맥체인 성경읽기 출애굽기 40장, 잠언 16장, 요한복음 19장, 빌립보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잠언 16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그 앞에 1장부터 9장은 총론이고 지혜가 최고니 지혜를 구하라 그런 것이고 10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잠언들이 나오는데 앞에 10장부터 15장은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악행, 불의한 것, 그게 미련한 짓이다. 그런 것들 대조적으로 많이 보여준 것이 10장에서 15장이었어요. 오늘부터 보는데 16장부터 22장까지는 인생의 중요한 지혜들, 그 앞에는 대조법인데 그 자체 중요한 지혜들, 깊이 있는 통찰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16장부터 한 22장까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주 참 좋은 말씀들이 많죠. 16장 1절 이제 앞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제 경영을 하잖아요. 경영이란 뭔가를 계획을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애들 교육에 관한 거든 돈에 관한 거든 뭐 집을 산다든지 뭐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런 거죠. 어떤 계획을 하고 이제 경영을 하는데 경영은 우리가 하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뭐 하룻밤 사이에도 만리성을 쌓았다 부서뜨렸다 몇 번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 계획을 이제 하는데 근데 말의 응답,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도 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일이 성취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가지 1000가지를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인도하시는 그게 되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축복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결국은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악한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떤 마음, 어떤 동기, 어떤 목적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뭔가 끌려서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 자기도 몰라.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도 주시고, 강렬한 소원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하고 다른 게 이제 그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도 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소원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뜻보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같다면 좋겠지만 다를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걸 원하시는데 결국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일이 다른 쪽으로 풀려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당시에는 우리가 속이 상해. 우리가 원하는 바가 뜻대로 안 되니까 속이 상하죠. 근데 세월이 이제 지나서 보면 내가 원했던 바보다 지금 이루어진 게 더 낫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나았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고 결국 안 될 때는
또 안 될 때는 그것이 별로 안 좋았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막 속상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참 믿어질 때 세상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돼도 상관없고 뭐 되면 또 되는 대로 감사하고 훨씬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짧은 생각보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알아. 그때는 우리가 속도 상하고 원망도 하고 하지만 가보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훨씬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면 그 사이에는 속상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잘 생각을 해보셔요. 그래서 4절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나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강도 이런 살인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자란 말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게 여기 말하는 악인이에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신 거라니까. 필요해서 하신 거라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가겠습니까? 그건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고 안 좋은 것조차도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두셨다니까. 그것까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고 지혜를 믿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 믿게 되면 다 괜찮아. 만사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6절에 보시면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 같은 말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건 헤세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자함,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는 진리, 진실, 성실 이런 말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악이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속한다 말이 이제 덮는다 이런 뜻, 카파라는 말이 덮는다는 뜻인데 이 죄악이 해결이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인자와 진리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중심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자하게 살게 되고 진리를 따라 또 성실하게 살게 돼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이 변화된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자함으로 혹은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또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이렇게 행하게 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주님 말씀으로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이 본인이 괴로운 거거든요.
그거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때 마음이 이제 본인도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데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지 하는 거 경유하는 데서 나오고 그 사랑하러 가시니까 임자함으로 사랑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진실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경외함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공의잖아요. 그죠? 이 공의로움이 지혜라고 했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하면 소득이 적어도 복되다 하는 거죠. 아무리 소득이 많고 물질이 많아도 이 불의하다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근심도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이 악인의 소득은 그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말씀이 앞에 15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소득이 있을지라도 많은 것을 벌었을지라도 불의했다면 그건 결국 나중에 다 토해놓게 돼요. 자기게 안 되는 거죠. 그 의로운 사람의 재물은 그 장구한 재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짜 그 자기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데서 이렇게 나오고 그게 참 지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교훈을 해주는 것이 교만과 겸손인데 교만은 참 얘기를 많이 해요. 잠언에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는 거죠. 교만하면 간단히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어 보이고 잘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또 거만하죠. 그러다 결국은 패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지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윽박 지르고 그 교만은 결국 패망하게 되는 거죠. 거만한 마음이 결국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 겸손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교만하고 목소리가 크고 나름 힘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해서 남의 거 빼앗고 함께해서 탈취물을 나눈다. 뭔가 소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국 나중에 다 넘어지고 토해놓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마음을 이렇게 낮추는 것이 훨씬 낫다. 교만은 정말 망할 길이에요. 겸손하게, 다른 표현 온유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는 거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읽고 묵상함으로 정말 이 복된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이 지혜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있잖아요.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이 참 슬기로워요. 한마디 한마디 참 생각도 하고 정말 사람들 마음을 위로도 하고 도움도 되고 뭔가 깨닫게 하고 그 지혜자들의 말이 그래요.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 지식은 참된 지식이죠.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지식들. 세상에 엉터리 같은 지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죠. 그죠? 그런다니까. 참된 지식이 있어요. 지혜자에게.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리를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이 24절에 선한 말,
이 좋은 말이라는 얘기, 좋은 말, 정말 들으면 우리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 들어보면, 야, 참 좋다. 참 좋다. 은혜롭다. 참 좋다. 마음에 참 좋다는 느낌 들고, 그리고 마음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뼈에 양약이 된다 하는 거죠. 양약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 정확히 번역하자면 보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약이라니까요. 보약 한 첩 지어 먹는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게 보약 한 첩 지어 먹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우리 건강식품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이게 보약보다 낫다니까요. 마음에 살고 마음에도 좋고 이 몸에도 좋다니까요. 그죠? 정말 좋은 거예요.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자의 말이 왜 정말 중요한지, 이 지혜자의 말이 잠언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전체예요. 지혜자의 말. 하나님, 예수님보다 지혜로운 분이 어디 있겠어요? 지혜의 본체 그 자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말씀들이 쭉 신약에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친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들, 성령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보다 지혜로운 말이 없죠. 최고의 지혜가 다 모여있는 게 성경이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 이게 참 좋아 보인다.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망의 길이 많다니까요. 거기에. 우리 보기에 딱 좋아 보이는데 그것 따라가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이단들의 가르침이겠죠. 뿐만 아니라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비해서 진짜 좋은 길, 진짜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행복의 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고 영원한 열매를 남기는 그 길,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다 그래도 그 사람들 보기에 바른 거죠.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망의 길이 많다니까요. 그 자문이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너무 자기를 믿지 마세요. 내 느낌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자기를 너무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묵상하고. 이 지혜자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잠언도 보시고 우리 하루에 넉 장씩 그렇게 쭉 보시면 충분해요. 성경을 뭐 하루에 전부 다 보겠어요. 하루에 넉 장씩 보시면 충분하고 그렇게 보면 1년에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것만 충분. 우리 뭐 산의 진미가 많아도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루 3끼면 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거 많아도 그날 먹을 양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넉 장이면 족하다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달고 양약이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 바르나 필경의 사망의 길인 그거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자기를 믿기보다 성경을 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 못 믿어요. 하루에도 뭐 변덕도 많고 뭐 이게 좋다고 생각했다가 또 그 다음날 보면 저게 더 좋아 보여. 어떻게 자기를 믿어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보시면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어르신들 중에 참 백발이 하얗게 참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의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제 윤주승 권사님 인천에 가서 뵙고 왔는데 97세시란 말이에요. 백발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백발은 우리 어른들을 정말 존경해야 돼요. 평생을 살아온 그 수십 년, 뭐
오래 살아온 그 연륜, 그 고생, 극복한 그런 마음들, 많은 생각들, 많이 보고 들으신 것들, 어른들을 여러분 존경할 줄 아셔야 돼요. 백발은 그 자체가 영화의 면류관이다 하는 거죠.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른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모든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는 거죠. 그 옛날 영화들 뭐 삼국지 뭐 이런 거 초안지 이런 데 보면 성을 하나 빼앗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을 하나 못 빼앗아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이제 수문제, 수양제가 이제 그 중국을 통일을 하고, 그죠? 7세기, 8세기 중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 고구려를 치러 왔단 말이에요. 고구려를 치러 왔다가 그 안시성을 못 무너뜨리고, 100만 대군이 와도 그걸 못 무너뜨린 거예요. 결국 그걸 못 무너뜨리고 나라가 망했다니까, 수나라가. 그리고 당나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성을 못 무너뜨리고, 100만 대군이 고구려 못 무너뜨리고,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성을 하나 점령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성벽이 높고, 뭐 위에서 막 뜨거운 물 쏟아붓고, 뭐 돌 던지고, 뭐 화살 쏘고, 성을 점령하기 정말 힘든데,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바로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낫대잖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되고, 미워도 참아야 되고, 말을 함부로 뱉으면 안 되고,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이 우울하다고 괴롭다고 해서 점점 깔아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다스리고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입으로 뱉으면 안 되는 것이죠. 화는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그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정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래야지. 화를 낼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차분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30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니까요. 화내지 마시고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좀 이성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차분하게, 그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니까요.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일인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화를 안 내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비 뽑기가 종종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에 그런 말씀 몇 번 나오는데 서로 논쟁을 하고 막 하다가 끝이 안 나. 서로 입장이 달라.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일을 결정을 못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치도 보지만 뭐 여당 야당 계속 이제 논쟁을 하잖아요. 국방에 대해서도 뭐 북한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뭐 노조 뭐 이런 데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하여간 입장이 다른 거예요. 법에 대한 차별법, 동성애 이런 것도 입장이 다르다니까. 얘기해도 끝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결국은 하나 결정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여야가 항상 부딪히죠. 그러나 어느 한쪽을 결정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에서 보면 부부가 얘기를 하는데 자녀 교육 문제든 집안 이런 문제들 얘기할 때 결정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계속 이제 의견이 다를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일단 대화를 많이 해야죠. 해서 최대한 해서 좁혀보고 해도 안 될 때는 이 제비뽑기가 이제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제비뽑기가 답이 될 때가 있다니까. 제비뽑기의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고 하다도 안 되면 끝에가 제비뽑기라도 하는 거예요. 동전이 앞이 나오는지 뒤가 나오는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양쪽이 합의를 하고 딱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그 제사장, 대제사장 우리 지금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판결 흉패가 안에 있잖아요.
가슴에 12가지 보석이 있고 그 안에 주머니 안에 판결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꺼내가지고 뭐 흰돌이 나오는지 까만 돌이 나오는지 결정을 짓는 거예요. 최후의 어떤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필요한 때 가끔 써먹을 때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하고 뭐 요셉인가 두 사람을 놓고 제비뽑기를 해요. 추천한 두 사람 중에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마지막엔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교단에서 총회장 선거를 하는데 하도 그것도 부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비뽑기를 한 적도 있었어. 부부지간에 얘기가 도대체 결론이 안 나온다. 그럴 때 많은 토론을 한 다음에 합의가 되면 제비뽑기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니까. 해보세요. 제비뽑기 해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싫다 그러지 마시고 승복해야 돼요. 선거도 똑같아. 일종의 제비뽑기예요. 선거도 대통령을 이 사람 저 사람 하지만 결국은 일종의 온 국민이 참여하는 제비뽑기 같은 거죠. 여론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제비뽑기예요. 그죠? 제비뽑기 해서 결과가 나오면 승복을 해야 돼. 승복 안 하면 그건 반칙이지. 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잠언 16장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아요. 늘 보시고, 보시는데 오늘 15장이잖아요. 내일 또 보시고. 잠언 31장까지 다 지나가면 또 내년에 봐야 되니까 지금 볼 수 있을 때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다고 해서 잠언만 1년 내내 볼 일은 아니에요. 시편도 보셔야 되고, 그죠? 복음서도 보셔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보셔야 되고,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 이거는 또 이 날 이렇게 올 때 또 보는 거예요. 3월달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성경을 골고루 1년에 한 번씩 다 보셔서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이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성막을 조립하는 장면입니다. 잠언 16장,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사순절 지내고 있잖아요. 빌립보 3장,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죠. 어느 한 장 좋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하루에 넉 장씩 꼭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